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말씀 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호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시내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하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므낫세 왕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이 역대하에서는 므낫세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좀 회개하고 돌이킨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에서는 좀 다르죠. 우리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면은 열왕기하에서는 므낫세 왕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결정적으로 나쁜 짓 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에서는. 므낫세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여기 역대하에서는.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제위 기간이 긴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55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52년 한 분 있죠. 우리 아시아랴 또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는 우시야, 아시아랴라고 하는 왕이 서로 솔로몬의 그 최전성기만큼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사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이 므낫세, 그 다음에 다시 요
아몬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대개 우상숭배가 판칠 때 보면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너무 적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므낫세가 12사잖아요. 좀 나이가 적을 때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요아스 7세, 또 우시야 16세, 또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 나중에 나오는 다음 시간에 볼 요시야 왕은 8세에 나와요. 근데 요시야는 종교개혁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에 온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풍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반트 지역, 반달 지역, 초송달 지역이 있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 또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통로가 돼요. 우리 한반도가, 한국이 대륙과 일본 사이에 끼어갖고 그 통로 역할을 많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크면 양쪽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쫄아들면, 우리가 약하면 양쪽에서 다 뜯어가요. 꼭 그런 형편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강하면 양쪽 다 가서 뜯어먹을 수 있어. 근데 이스라엘이 약하면 양쪽한테 다 뜯어먹게. 항상 그런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종교의 어떤 문화에서 찾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문학 교육을 많이 줄어서 그래요. 역사 교육을 잘 안 받아서. 근데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문화의 핵심은 종교예요. 어떻게 말하든 종교가 핵심이 됩니다. 세계의 많은 문화유산들, 가서 우리가 유서 깊은 건물들, 유적지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게 종교적하고 문화적 면 중에서 종교적인 면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 어떤 종교에 폭 빠진 사람이 자기의 신앙심, 자신의 신을 위해서 뭘 지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교에 심취하냐 그러면 그 당시 국제적인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종교의 관점, 신화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이겨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의 창조주, 심판주, 구제주,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과 4명으로부터 시작하고 정작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너희를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 이스라엘은 최후의 보루로서 근근히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더 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군사적으로 쪼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런 종교심, 신앙심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3절에 보면은 가증한 일을 본받은 것 중에 첫 번째가 항상 산당을 다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산당 문제가 계속 산당은 남겨뒀어, 산당도 헐어버렸어, 이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산당, 높은 곳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풍요와 관계된 거예요. 수확, 타작과 관계된 것이죠.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이 타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풍요를 상징을 해요. 예레미야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백성들 다 도망가고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여자들이 와서 따지잖아요. 야, 우리가 이런 성신한테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남자들은 몰랐겠냐? 우리가 네 말 믿고 열심히 하나님만 섬겼더니 더 쪼그러들고 더 살기가 힘들어 팍팍해 라고 따지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놈들도 똑같아.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로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신다는 걸 잘 몰라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다라는 얘기 신명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겉멋이 들어갖고 그거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신명기 간만에 한번 봅니다. 자, 송근영신 예배 때 우려 말씀으로 뽑았던 건데요.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풍요를 주신다고 앞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풍요가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내 손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옆 나라 백성들이 다 섬기는 그러한 이방들에게 제사 지내면 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러는 거야. 왜? 전쟁 나면 땅이 황폐해야 돼요. 그러면 소출들이 많이 줄어요. 북이스라엘의 고창지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블레셋 지역, 쇠펠라 지역. 그러고 갈릴리 호수변. 그쪽밖에 없어요. 산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곡식들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척박한 땅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짓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면은 이렇게 강들이, 대표적인 강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요단강도 지나가지만. 근데 그것들이 항시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하천이 아니잖아요. 건천이에요, 건천. 마른 한 하천. 비 오면 조금 지나가고, 그러고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그렇게 합당한 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른 비 주셔야 되고, 늦은 비 주셔야, 이른 비 주셔야 씨 뿌리고, 늦은 비 주셔야 이삭이 팼던 것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들이 대표적인 게 산당. 그 다음에 더 악독한 게 뭐냐면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스기야 왕은 자기 즉위하면서 이것도 싹 치웠잖아요. 한 2주 걸려갖고 싹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6월절 넘겨갖고 두 번째 6월절 지나게 되고, 6월절 지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두 번째 6월절 지냈었잖아요. 이거는 더 안 좋고 악화돼가지고 다시 그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은 이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 불태워 죽인다. 인신제사 한다. 참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짓은 돌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때가 살기 좋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11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들이 와서 므낫세 왕도 잡혀갔더라 라는 거 얘기하고, 또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려갔다 그래. 굉장히 비참하게 끌려간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령이 14절부터 보면 군사적으로 먼저 강교를 보수공사하고, 오벨은 뭐 요새 같은 것 같아요. 정확한 형태는 모르겠어요. 그림으로 표현됐는데 제가 보기엔 뭐 건물같이 생겼어요. 요새를 조금 보강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성벽 넘어서 바로 광장 같은 길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벽을 넘어도 그냥 다시 요새 같은 게 또 있어. 그래서 성벽을 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중국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외성이 있잖아요. 그 앞에, 외성 앞에 해자를 파잖아요. 물을 들이기도 하고 그냥 마른 채로 놔두기도 하고 높게 못 올라올 수 있도록 쉽게 생각하는 구조가.
서양금도 그렇게 지으니까. 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이 또 하나 이렇게 성벽을 세워갖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오벨은 내성과 외성이 있다면 그 안에 건물이 또 있는 거예요, 요새가. 그래서 외성에 성벽을 뛰어넘어갖고 내성까지 그냥 쭉 달려가는 게 불가능해. 또 싸워야 돼. 우리로 말하면 막루라는 거 큰 게 있잖아요. 성루라고 그러고. 문이 이렇게 성문이 있으면 그 위에 높게 지붕 올려갖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이 오벨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들 방어 목적으로 요새들 자꾸 세웠고,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다시 우상숭배하다가 싹 털고, 여호와의 성전 보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고 그래. 그러고 끝나.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열왕기 하의 저자들은 어떤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잘못한 놈은 잘못한 걸로 부풀리고 못한 놈들은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이 역대하에서는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 하도 뒤에 왔으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먼 조상의 얘기하고 똑같아질 거야. 적어도 한 200년 정도 간격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역대는 열왕기보다. 그래서 근사월 지나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더라라고. 또 긴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다른 데 자료를 또 참조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내에만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역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아수르, 바벨론의 기록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싹 갖고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또 아몬은 2년밖에 안 다스렸다 그러는데 22세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공동통치왕으로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말년을 좀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55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데리고 공부시킬 수도 있잖아요. 국정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경이 써진 것처럼 2년 만에 왕하다가 끝났어. 그것도 반란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죽었어. 이렇게 나가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 같이 쌈 싸서 아버지도 아버지 죽었으니까 저놈도 없애면 되겠어. 그리고 공동 책임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 22절. 아버지가 바꿨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아몬은 또 우상숭배 하는 걸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새끼가 또 악화시키네 그러면서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어지러워요. 열왕기나 역대나 이렇게 보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 우리가 불과 딱 2명 갖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대제국을 이루었어. 이렇게 못 가죠. 그냥 조금 커지다가 줄어들고 조금 커지다가 줄어들고 줄었으니까 이제 반동을 줘서 우리 새롭게 바뀔 거야. 맹걸 더 줄어들어. 이제 아예 망해버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참 조심해야 돼. 이제 바닥 쳤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 갈매기 조나단처럼 그냥 쑥 속도를 막 새롭게 낼 수 있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정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비슷해져요. 신앙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을 다하고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평강이 임하고 막 다 좋을 것 같을 때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계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자 코람데오가 아니고 하나님은 등지고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헛된 소리 허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시편 103편 10절 내용 한번 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지은 거 다 심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봐주실 때가 많아요. 은혜로 넘겨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싹 봐주면서 심판했는데도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깝치거든요. 소위 말해서 까방권을 갖고 깝치는 놈들이 있잖아요. 적당히 깝치고 막 나대면서. 근데 사람들이 허허 봐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을 넘으면 크게 혼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이 어느 순간에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성의 끈을 탁 끊어지면서 왕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손대면 안 되잖아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줘요. 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왕들 중에 암살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성령 세례 받고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꼭 영생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이만큼은 됐지. 뭘 어떻게 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 좋긴 하겠어.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서 문제죠. 하나님은 진정코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바드로의 사도에게 물었던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 있다는 거야. 예수님도 크게 믿었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물어갖고 베드로 사도가 그냥 덥석덥석 말 잘하던 사람인데 고민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심각하게 고민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우리 그렇게 악독하게 열왕기하에서는 니놈 때문에 나라 망했어. 요시야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역대하는 그래도 요놈은 회개하고 잘못했던 거 되돌렸던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꼭 한 길로만 잘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유혹도 많고 스스로 회의감도 들고 번아웃 탈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손에 힘과 능력으로 해온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 축복으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를 그 십자가 사랑에 저희도 힘입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은 선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일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산당 세우고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 다 목상들 세우고 그지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선택을 했더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왜? 아수르 군대가 강하고 바벨론 군대가 강하다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벌벌 떨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이 새끼들도 당나라 군대였다는 거야. 전쟁 한번 하려면 되게 힘들었고 가다가 실패하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 중국놈들 100만 대군 얘기하면 지금도 벌벌 떨잖아요. 중국놈들 지금 한 300만 명쯤 될걸요. 근데 뭐 경찰이네 배 타고 다니면서 우리 한국 해경한테 달라든 놈까지 다 합치면 한 1000만 명도 뭐 2000만 명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군대는 한 200만 명일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두렵잖아요. 우리 50만 군대 될까 말까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꿋꿋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니들한테 지겠지. 쪽수에 우리가 뭐 장사 있겠냐.
근데 두고 봐라. 니네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거야. 그러잖아요. 심대한 타격. 우리 탄도미사일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가만 안 둔다. 그러죠. 우리는 멸망하는데 니들도 상당히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마찬가지죠. 주변에 있는 놈도 저희들보다 다 잘 살고 군사력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 니네가 세지. 근데 우리 한 대만 때려봐. 우리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였거든요. 나를 믿느냐라는 거. 이스라엘이 큰 전투에서 승리해 본 게 지네들 잘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남들 전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서 전투하고 다 베테랑들인데 이스라엘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가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울왕 끌고 먹어봐야 3,000명이잖아요. 여호사바당 다 끌고봐야 뭐 110만 명인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보다 국력이 몇 배, 몇십 배 큰 나라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생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한참 뒤에 사람들이 그 당시 정세가 어떻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는가 다 알면서 비교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 언약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많아갖고 뭐 똥덩거리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사회주의가 높겠어요? 아니면 건강하시긴 하겠어요? 다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거, 조금 시원찮은 거, 뭐 100명 중에 뛰어날 수는 있지만 10,000명 중에 100만 명 중에 뛰어난 거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꼭 하나님이 앞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귀를 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3장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겨우겨우 조금 회복시켜 놓은 것이 무너졌을 때 팍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를 이어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아빠야? 엄마야? 그러면 아들, 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손주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얘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이 부담 없이 그냥 젖어들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요시야,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을 이렇게 확 불태우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